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 해를 계수하는 그런 마무리의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눌리고 묶이고 참 참혹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졌음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각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였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후히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후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듯이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나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너그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한 주간의 일들은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셨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사방이 막혀 한숨 지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가정의 문제로 눈물 지을 때,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가슴 저릴 때, 생업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숨 쉴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희망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적용되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은 대선 후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승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 여러 개의 주가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현재 24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사치와 향락, 물질 만능, 음란으로 물들이고 세계의 광국임을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도말하시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각성운동과 같은 전국민적 회개의 구급기도가 일어나야 함을 봅니다. 주님, 회개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또 한 번의 코로나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코로나의 재앙에 빠져듭니다. 한편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시어 빠른 접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굽어 살피셔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용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여러 부분 수술로 인하여 약해진 몸을 추스려 주시고 빨리 완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한중 목사님, 장재원 목사님, 피로문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며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각 부서가 은혜 가운데 성장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목자님들과 팀장님들, 교사님들, 찬양팀 위에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특별히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쯤에 많은 교회들이 연주를 하는 그러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핸델 메시아에 있는 할렐루야라는 곡은 멜로디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이 핸델 메시아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45번 곡에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그 독창을 하는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음색으로 음정과 박자도 정확하게 참 잘 그 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참 좀 즐겁게 감상하면서 큰 감동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무슨 일일까? 수많은 청중들도 서로 의아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노래를 부르던 그 소프라노 가수도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자가 소프라노 가수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이 소프라노 가수는 지휘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것을 정말 그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노래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가수고 똑같은 가사와 똑같은 멜로디의 곡이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소프라노가 가수가 부른 내 주는 살아계시고의 그 노래는 먼저 불렀던 조금 전에 불렀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찬양을 불렀고 그것을 듣는 많은 청중들도 그냥 음악적인 것이 좋아서 그냥 잘한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연주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곡도 똑같은 멜로디에 똑같은 가사도 그 가사에 대해서 그 곡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떠한 확신을 갖고 그 곡을 부르는가 그것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감동과 은혜 그리고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확증하고 있는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얼마나 강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사랑, love 우리가 정말 흔하게 사용하는
이제는 너무 흔해서 그 의미조차 퇴색해버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동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열거한 단어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단어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려운 일들이고 고난이고 위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단어들을 기록할 때에,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들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협들이었고 위험들이었고 기근과 고난과 적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저 이 구절을 대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바로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임한다면 과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몸으로 체험되는 이러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과연 우리는 당시의 로마 교인들처럼, 당시의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는 그 고난들을 견뎌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이런 팬데믹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움츠려들고 헝커 다운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폐해진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지내고 있는데 과연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3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의 위험, 칼의 위험,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할 위협을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의 현실이, 그렇게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도 방문을 하고 여러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면서 다 같이 공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드리는 숫자도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당장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헌금이 줄기 때문에 오는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박해가 있다, 교회들을 공격한다는 이런 얘기들까지 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들이 얼마나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가, 그것이 희석되어져 가고 사라져가고 있는가,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것이 더 큰 고민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가 있는 재정적인,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려움보다는 사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자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마스크도 벗고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원래 내가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찬양했던 그 자리에 돌아올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퀘션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에는 절반 정도 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에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숫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 나오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박해, 환난,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 박해들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특별히 아주 놀라운, 세심하지만 아주 놀라운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썼던 이 편지 속에서 나라는 1인칭이 아니라 우리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이런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에서의 고백,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편지를, 서신서를 읽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그 교회들이 한꺼번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환난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 교우들, 그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얻을 수 있는 승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얻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 내 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몇몇 믿음 좋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함께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나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고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시험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고난들이 극복이 되고 그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받아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이 어려움들을 견뎌냈고 내가 이 속에서 승리했다라고 자아도취를 할 위험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작 힘을 준 분, 능력을 준 분, 승리하게 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래도 인내심이 많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냈어 라고 그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러한 죄악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 승리에 대한 모든 공을 잘 견뎌낸 내가 아니라, 그래 나 참 기특해, 나 참 잘 견뎠어가 아니라, 견뎌내게 하신, 이기게 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가장 큰 신앙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할 때도 그러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승리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 37절을 영어로 보면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37절 English Standard 버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가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황제나 로마의 황제나 어떤 무슨 왕국의 아주 그런 왕들 이렇게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자들을 conqueror라고 합니다. 강력한 적군들과 높은 성벽들과 그런 것들을 무찌르고 짓밟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겨버리는 그러한 정복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컨커러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구절에서 more than conquerors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 삶에 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들 속에서, 기근과 그런 위협과 칼들의 위험들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어찌어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겨우겨우 그 어려움들을 넘어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고 무찌르고 침략해서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복자보다도 더 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놀라운 확신입니까? 우리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냥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시험들을, 환난들을 박살내고 무찌르고 짓밟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특권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을 짓밟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고 일어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8,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나 생명, 즉 생사화복,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목숨에 관계된 겁니다.
천사들이나 악마들, 영적인 부분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살고 죽는 것도, 장래일이나 미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구절도 좋지만 바로 이 한마디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확신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나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확신이 참 부러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다. 어떠한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요건 좀 빼고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좀 나중에요. 이거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조건을 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러분이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과 은혜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래 맞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음이나 살고 죽는 그러한 죽음이나 또 천사들이나 악마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셔. 그런 사랑을 주고 계셔.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참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참 애처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짝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그것을 굴레라고 생각하고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렇게 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슬픔과 고난과 죄악과 어두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을 노래를 합니다. 찾아다닙니다. Where's my true love? 진정한 사랑을 내팽개쳐 버려놓고는 이렇게 세상의 헛된 사랑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실 때부터, 그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화돼야 합니다.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깨닫는 건 아는 겁니다. 깨닫는데 19절에 보면 그 깨닫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글로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겪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가운데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시험들 속에서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시련을 만나시거든 그 시련을 이길 힘과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환난을 지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절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 그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떠한 믿음과 신앙과 삶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힘 때문에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2절은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3절은 이렇습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은 한번 경험하면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지금 12만, 15만 확진이 늘어나고 난리가 났다고 말을 하고 뉴스에서 떠들어댑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무지하게 무대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때가 악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서 서갈 수 있는, 각각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갈 수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믿음의 용사들로 이렇게 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이거보다 더한 환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겪고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산 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사랑을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있는 성도들,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헤아릴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권고와 적신과 기근과 칼의 위험까지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소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랑 소유하겠습니다. 그 사랑 사모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쯤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직도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살아있는, 간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힘을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도 기사를 접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만 명, 12만 명, 15만 명, 16만 명씩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숫자도 이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지금 메트로 워싱턴 지역, 노던 버지니아 지역은 잘 방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곧 있을 우리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또 신년, 미국 내 가장 이동인구가 많은 이 절기들을 맞이하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곳곳으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그러나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도 잘 하고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이런 와중에서도 서로 계속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데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드려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들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더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9시 작전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혼란한 미국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문제들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 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7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이 이제 늘어가고 계시는데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의자도 다 이렇게 6피트에 맞춰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말씀 묵상과 주일 예배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돌아오는 22일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22일 날이 추수감사가 끼어있는 그 주간의 주일이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거의 9개월 10개월을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드리는 예배, 하이브리드 예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링크 하실 수 있는, 와서 링크에서 예배를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11시에 클릭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준비도 좀 필요하고, 우리 또 장 목사님과 영훈 형제와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지금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일날 11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날 11시에 정각에 여러분들도 스트리밍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제자 훈련을 모집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광고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렵기 때문에 1:1로 그렇게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1:1 제자의 그 양육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그 다음에 최승현 집사님과 목현수 집사님, 저희 셋이서 일단 양육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여자 성도님들끼리 또 그렇게 1:1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냥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맞게 배치를 해서 1:1 양육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또 양육 교재들도 다 미국으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시고 하셔서 교재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양육자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아니면 뭐 전화나 메시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양육과정 제자훈련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로락스 와이프와 또 소독 용품들, 그런 것들을 계속 교회가 비치가 된 것들이 좀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구입하셔서 교회에 좀 도네이션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청구를 하셔서 리임버스 받을 수 있도록,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눈에 띄지도 않고 한 사람이 한 팩밖에는 못 가져오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눈에 띄실 때 장보러 가실 때 좀 구해다 주시면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스트리밍 예배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소독이 되고 또 세니타이즈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넉넉하게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위협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함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